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막힌 스토리죠. 멀리 골로새에서 로마 근처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혹은 로마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에베소까지는 도망을 간 겁니다. 아마 로마에 도망갔을 가능성도 크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시중을 들고 또 바울 아래서 배우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6가지 정도의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우리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서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8절이에요.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두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거기 보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일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변한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점입니다. 돌려보내는 그의 태도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많은 사람에게 사실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죠. 이제 그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오네시모가 나를 지금 돕고 있다. 앞으로도 돕고 싶지만 그러나 그는 너로부터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다시 돌려보내고 너에게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이 사람 데리고 하겠다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에게 같은 태도일 거예요. 내가 너를 강제할 수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간청하며 간구한다. 내가 너한테 구한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의로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강제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혹은 억지로 한다 그러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왜 굉장히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일하러 갈 때 누구도 일하러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겁니다. 집에서 놀고 싶죠. 여러분 왜 일하러 갑니까? 집에서 계속 쉬라고 그럴까 봐 그러죠. 내일부터가 아니라 앞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럴까 봐. 여러분이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게으르다고도 얘기하거나 혹은 이중인격자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 맡은 것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편안함을 이겨내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것과 억지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할 아무런 의도가 없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나의 할 일이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 부분에 헷갈리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더 많이 만나지 더 적게 만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나 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만약 그 감정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냥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이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죠.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이렇게 약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셨으며 그 의지로 그분은 우리의 죄조차도 오히려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일에 속하니까요.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여러분의 감정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의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를 그 감정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가 따라가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의지, 그 지식이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하려 하노라. 그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자가 아닌가.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라.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네가 들을 줄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가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지금
그가 너를 떠난 일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그러한 상황 속에 넣어서 그가 도망쳐 나를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인데 이 노예를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 나한테 특별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그가 가면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17절과 18절인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첫 번째는 오네시모의 인생이 변했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죄를 지었고 노예였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당장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를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의 회개가 있었겠죠.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대로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가 만약 너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면 이제는 그 모든 불이익을 나한테 찾아도 좋다. 내가 계산하겠다. 예전에는 너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그는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는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오네시모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죠. 하나는 그가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다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그와 나는 같은 운명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다. 하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너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계산하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야, 그 사람 이해해줘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내 형제다. 그러므로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내가 계산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그 사랑의 정수라고 지금 바울이 나는 그 복음을 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빌레몬서 같이 강력한 도전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서신서 중에 구약 전체 신약 전체가 아니라 서신서를 읽다가 가장 많이 놀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골로새서 강해를 빌레몬으로 마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를 강해를 하고 싶어서 골로새서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빌레몬서는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제가 제 형제를 교회에서 용서해 주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그들의 안타깝고 힘든 장면을 보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고 그만하면 내가 많이 알아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가 만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잘못처럼 나에게 물어라. 내가 계산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오네시모는 아그나티우스라는 초대교회 속사도라고 부르죠. 이 사도에게 직접 배웠거나 사도의 제자들 폴리갑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살았던 그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글을 남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 편지에 당신들의 그는 이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그는 내가 만나본 이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증거는 없지만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 글만을 본다면 오네시모는 결국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았던 사랑을 그는 살아냈던 거지요. 당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훌륭한 감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감독과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히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빌레몬을 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함께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의 자비와